강훈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국제 코스타 강사로 섬기시고 또 멘토 브릿지 대표이시며 정신 나간 상담소를 또 운영하시는 소장님이십니다. 오늘 존재 자체로 충분해라는 제목으로 찬양 토크 콘서트를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강훈 목사님 무대로 맞이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프로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프로필을 부연 설명하자면 멘토 브릿지라는 단체 제가 대표인데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있는, 제가 대표고 아무도 없는 단체고요. 정신 나간 상담소 소장 하면 뭐 되게 있어 보이는데 혼자 유튜브 하는데요. 유튜브 방송 이름이 정신 나간 상담소예요. 그래서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려고 프로필을 넣었는데 재미없었나 보죠. 네, 좋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왔어요. 이제 시애틀에 금요일 날 왔는데 그래서 아직 시차 적응이 당연히 안 됐죠. 지금 한국 그 리듬으로는 날 새고 아침 6시 반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3부 예배 함께 했어요. 함께 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졸음 마귀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충만하게 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컨디션 되게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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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제 옆에 근처에 계신 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몰라서 망정이지 알았으면 되게 창피할 뻔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제 얘기를 그냥 쭉 나눌 건데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역시 졸음마귀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처받지 마시고 강사가 좀 무능하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경배 찬양곡을 한 곡 같이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이 노래 같이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이 곡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되게 목사인데 별로 목사답지 않게 살거든요. 좀 제 맘대로 좀 많이 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곡이 되게 위로가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하니까 되게 위로되고,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하니까 위로가 되고, 제가 3부 예배 때 내내 잤어도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그 연약함 그대로도 사랑하시니까 위로가 되고,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제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그래도 괜찮고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나눌 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이 어땠든지, 아니면 또 예배 오기 전까지도 어떤 행동을 했던지, 스스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아니면 좀 뭔가 떳떳하지 못하거나, 그래도 좀 상관없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한번 같이 좀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시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집을 왜 나가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많이 때렸습니다. 저랑 저희 엄마랑 저와 여동생이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그거를 못 견디고 이제 제 여동생이 이기 전에 제가 갓난아이 때 저희 엄마는 저를 없애는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집이 연탄 보일러였거든요. 그래서 연탄 아궁이 위에다가 저를 얹어놨대요. 이렇게 얹어놔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 허벅지 종아리 화상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은 이제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제 폭력이 좀 극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엄마가 제가 8살 때 집을 떠난 이유는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가 나가고 난 이후로 저는 새엄마를 10명을 만났습니다. 새엄마가 10번 바뀌었습니다. 전에 제가 그 미국 다른 그 집회에 갔을 때 제가 세컨드 맘이라고 했는데 무식함이 탄로나더라고요. 세컨드 맘이 아니라 스텝 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10명의 그 새어머니를 네. 아빠한테나 세컨이지 저한테 세컨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10명의 새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13살이죠. 한국 나이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새로 오신 새엄마는 2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9살 차이 나는 젊은 아가씨가 새엄마로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입대할 때의 새엄마와 군대를 마치고 제대할 때의 새엄마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하고 집을 잘못 찾은 줄 알고 그분과 인사하고 통성명하고 이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새엄마가 많은 걸로 인해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다 나열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새엄마 수가 많아서 제가 새엄마가 10명이었기 때문에 10배만큼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새엄마가 한 명이어도 똑같이 힘들고 10명이어도 힘들고 똑같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혼 직전에 있는 상태인 것도 전 똑같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그 시간들을 겪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물론 지금도 그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저는 그 속에 있고 아버지는 지금 75세신데 칠순 때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칠순 그래도 나이 먹도록 살아계시니까 감사하다. 속으로는 감사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한번 했어요. 형제들 모시고 아버지 형제들. 근데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식사를 당신에게 대접하길 원한다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럼 그날 누굴 소개시켜도 되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네.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여전히 그건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그런 물론 가정의 어떤 부모님의 이혼이나 불안정한 가정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3부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늘 있고 특별히 이 가정에서 겪는 고통은 내가 과연 정상인가? 나는 왜 이렇게 불완전한가? 나는 왜 불행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10명이었잖아요. 오늘 새엄마 10명인데 저는 10명임에도 불구하고 짠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명이 아니라 1명도 아니고 나는 건강한 집안에 있지만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기도 해요. 똑같은 조건에 있고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잘 견뎌내고 돌파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저걸로 힘들어하지? 할 정도로 별로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이겨내고 돌파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것 때문에 무너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거를 잘 돌파했을까? 한번 의문을 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돌파하지 못하고 헤매고 막 땅굴 파고 들어갔던 시기가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내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했을 때 그래요. 그런 환경을 겪고 나서 저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거죠. 엄마가 나를 버리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규정할까요? 엄마가 날 버렸어. 엄마 나빠. 뭐 좀 험악하게 하면 엄마는 나쁜 년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엄마는 왜 날 버렸을까?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가? 여기까지도 사실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쓸모없구나 라고 생각하죠. 나는 별로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엄마가 날 버렸구나. 그렇게 한 번의 버려짐을 겪으면 또 그런 대로 괜찮겠죠. 아버지가 막 때려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버지가 날 때려. 아파. 늙으면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늙으면 복수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면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중에 커서 저 인간에게 복수하고 말 테야. 이 정도는 저는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무너지냐면
나는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 나는 막 해도 되는 사람, 누군가 나를 학대해도 나는 그런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무너지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나갔어. 그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나는 쓸모가 없구나. 또 다른 새어머니가 왔어요. 또 나갔어요. 정말 난 쓸모 없구나. 이게 거듭되면서 제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했죠. 난 진짜 쓸모없나 보다. 나는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저 자신에게 원인을 두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저의 최고의 삶의 방식은 내 삶을 최대한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더 못되게 살고 더 죄를 많이 짓고. 왜냐하면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잘 살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만 했다 하면 방언 터지고 그렇게 내가 너무 잘 살면, 내가 잘 살아내면 마치 아버지나 그런 어머니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 같았어요. 나쁜 게 아닌 거. 어머니가 날 버렸거나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했던 게 괜찮은 게 돼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잘 살아내면.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잘 살면 안 됐어요. 못되게 살아야 되고 난 더 보란 듯이 내 자신을 망가뜨려야 돼요. 그게 그들을 향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밑바닥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밑바닥에서 어떻게 지냈나는 은혜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못 나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를 사로잡았던, 아주 고정적으로 사로잡았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버려진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누군가 비난해도 나는 그런 비난 받아도 될 사람, 당연한 사람.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할 수 있는, 반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버려져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왜 그렇게 학대받고, 난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버려졌습니까? 그렇게 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생각을 살짝 바꿔주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주 살짝. 어떤 대단한 마음이라기보다, 물론 대단한 거죠. 제가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으니까.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서 얘기해 주듯이 얘기하셨죠. 그래, 엄마가 널 버렸지. 맞아, 엄마가 널 버렸어. 근데 엄마가 널 버렸는데 왜 너도 널 버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널 버릴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왜 너도 널 버리니? 아버지가 막 때리고 학대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런데 왜 너도 널 때리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생각보다 간단한 논리였는데 그때 저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엄마가 날 버렸지만, 엄마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마음속에서 날 버릴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날 버리는 건 아니구나. 내가 날 버리지 않아야겠구나. 사람들이 막 아버지가 때리고 막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는 막 때리지만 내가 날 굳이 비난하고 때릴 필요는 없구나. 주변 사람들이 막, 제가 중학생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친구들이 너네 엄마 젊어서 좋겠다 했어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너네 누나니 엄마니 뭐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 놀림하고 손가락질할 때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는 그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사람들이 날 버리고 부모가 날 버리고 설사 내가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야, 사람들이 막 그래도 너가 스스로 네 삶을 그렇게 버린 듯이 살아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널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한 계단 올라섰어요. 그 완전 밑바닥에서 한 계단. 아, 그래, 나는 날 버리지 않아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나를 때리지 않아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비난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날 버리시지 않으니까. 충분히 난 그럴 수 있구나. 제가 노래해 드릴게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내용으로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난 날 버리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그냥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각자에게 아픔,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부모에게 버려진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어쩌면 아니면 학대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과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혹시 이 중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신 분이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치지 않는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나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준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립니다. 하루 종일 숨을 죽입니다. 제때 먹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난 참 불쌍합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립니다. 하루 종일 숨을 죽입니다. 제때 먹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난 참 불쌍합니다. 하지만 난 날 버리지 않습니다. 날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날 때리지 않습니다. 한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내게 줄 사랑 많습니다. 난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난 날 버리지 않습니다. 날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날 때리지 않습니다. 한없이 나를 사랑합니다. 보통 노래가 끝나면 박수를 치지 않나요?
이런 수동적인 분들 같으니. 네. 네. 그렇게 이제 한 계단을 넘어서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무대에 서서 이렇게 필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저는 프로듀서만 했어요. 거의 한 20년을 한 것 같아요. 프로듀서만. 이렇게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뭐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뭐 이게 알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물어보지 않았는데 막 알리고 이럴 일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한 단계 한 계단 올라서면서 나 괜찮구나, 이거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괜찮은 거를 내가 가장 괜찮게 내가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걸 가장 괜찮게 나는 괜찮아, 뭐 이까짓 것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걸 그냥 오픈하는 거였어요. 만천하에 오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 나가서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서 간증을 했어요. 예, 유튜브 보시면 있거든요. 제가 100kg 때 이렇게 간증한 거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돼지 같은데 더 돼지 같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다 하면서 제 스스로 생각했죠. 나는 목사고 뭐 새엄마 10명이고 뭐 어때? 나 괜찮아.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고 또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연하고 괜찮아요. 뭐 새엄마 10명이에요. 장난 아니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을 제가 만났어요. 그렇게 강연을 꽤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드라마를 만났어요. 제가 겉보기와 달리 드라마 보고 우는 남자거든요. 드라마를 딱 만나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다시 좀 무너졌어요. 와르르. 그 드라마가 뭐냐면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예요. 이거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이거 보신 분? 네. 괜찮아요? 예, 괜찮아 드세요. 네. 보신 분? 네. 많지 않아요. 어디 가나 이거 보신 분 계세요면 정말 적어요. 이거 보신 분들이. 이 드라마는 흥행엔 실패한 드라마예요.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드라마. 이상하죠? 저 정도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흥행에 실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조인성 진짜 재수없어 진짜. 조인성 보세요. 막 키 크죠, 잘생겼죠. 이 극 중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베스트셀러 작가로 나와요. 전 국민이 아는 작가. 근데 뭐 심지어 잘생겼어. 그래서 막 작가인데 오빠 부대가 있고 막 이래요. 그 정도의 스타 작가예요. 근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요. 네, 정신 분열증인데 본인은 몰라요 그걸. 네, 이렇게 멀쩡하고 잘생기고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정신증을 앓고 있다.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미친놈으로 조인성이 나오는 남자로서는 약간의 그 대리만족과 쾌감을 느끼게 하는, 저런 애도 미칠 수 있구나 이런. 그래서 저는 되게 집중해서 봤어요. 네, 조인성이 미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드라마가 흥행에 실패한 이유는 저기 등장인물이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 정신증을 하나씩 앓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배경이 정신병동, 정신과 병원을 내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 드라마예요. 흥행하기 쉽지 않죠. 수많은 미친 사람들이 나오니까 되게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미친 사람들이 나오면 재밌을 수도 있는데 다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정신증을 앓고 있는 이야기가 다예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내 부모의 누군가가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저지르거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으면서 정신증을 앓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쾌하게 보는 드라마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1편부터 끝날 때까지 매 편마다 울었어요. 매 편마다. 제가 저걸 2번을 봤는데 2번 다 매 편마다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첫 번째 울었던 이유는 제가 다 경험한 거였어요. 다 경험한 거를 다시 겪는, 간접 경험하는 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직접 겪었던 일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겪으면서 되게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부정적인 것들을 다 떨쳐냈다고 생각했어요. 난 목사고 이거 얘기 다 하고 심지어 여러분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난 이걸 다 치유받고 나는 이거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나 그대로 있네 이게. 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조금도 안 없어지고 고스란히 그대로 있지 때문에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게 더 속상했어요 사실은.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도 나와요. 이 드라마에 보면 여러분 비슷한 나이의 한 남자 청년이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면서 그림 그리는 그게 정신증이에요.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면서 이 그림 그리는 게 정신증인데 이 친구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성기를 그려요. 성기를 본 게 아닌데 그냥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의 막 성기를 상상하면서 그리는 거죠. 크고 디테일하게.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쟤는 정신증이라기보다 변태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기피해요. 치료도.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아까 공효진이 닥터로 나오는데 공효진이 이제 그 친구랑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관심 가지면서 그 친구가 왜 그런 증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내요.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냐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그리고 엄마는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왔죠, 집에. 그리고 성관계를 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낯선 남자랑 성관계하는 걸 그대로 다 봐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계속 그런 증상을 보이는 에피소드를 다루는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이 전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그 바닥 땅 파고 다시 바닥에 들어가고 나는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못하고 있었던 일정도 좀 취소하고 아마 그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전보다 더 나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받고 약도 처방받고 그래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 이게 그대로 있구나. 나는 버려진 게 맞구나. 다시 돌아간 거죠. 그렇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 전에 제가 회복됐던 경험을 가지고 다시 그곳에 갔어요. 긴 한 달 동안 그곳에 가서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동안 거짓말을 한 건가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정체에 대해서, 상처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지 제 마음에 생각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어요. 훈아, 상처야. 상처는 말이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상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왜 없어지지 않아요? 상처가? 상처가 바로 너니까. 상처가 너거든. 어떤 너냐면 가장 쪽팔린 너야. 상처는 가장 연약한 너, 가장 감추고 싶은 너, 가장 부끄러운 너가 그 상처의 정체야. 그런데 너 아니면 사랑해 줄 수 없는 너, 너 아니면 이해해 줄 수 없는 너, 너 아니면 보듬어 줄 수 없는 너, 그게 상처의 정체야. 내가 없어져야 그 상처도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상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걸 알게 하셨어요. 상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 손을 칼로 베면 어떡하죠? 손을 칼로 뱄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죠. 당연히 급하게 막 피를 지어가면서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 가서 선생님께 보여줘요.
그 어느 누구도 자가 집에서 꼬매지 않아요. 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꼬매든지 스테플러로 이렇게 찝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께 보여줍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것을 잘 치료해 주겠죠. 소독하고 꼬매고 붕대를 감고. 그럼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봐야죠. 잘 아무는지, 속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간지러우면 젓가락 넣어서 긁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자랑하기도 해요. 이거 봐라, 뭐, 나 다쳤다, 뭐 17대 1로 싸웠다, 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누가 물어보면 감출 수도 있어요. 누가 야 너 거기 왜 그래? 그럼 아니요 알 거 없어, 몰라도 돼, 이렇게 감추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병원에 또 가요. 병원에 가서 또 선생님이 또 치료해주고 잘 아무는지 봐주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진짜 상처가 돼요. 진짜 상처가 돼서 골마서 진짜로 잘라내야 돼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치료받고 관리를 받지, 손을 칼로 딱 뱉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내 예쁜 손에 칼자국이라니 어울리지 않아 하고 팔을 딱 잘라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상처 나면 치료받고 관리하고, 그래야 비로소 흉이 가득 남아있지만 나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이 손은. 마음의 상처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을 칼로 싹 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꼬매나요? 그러면 안 되죠. 마음의 상처도 역시 전문가한테 가야 돼요.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도 되고, 마음 상처의 최고 권위자는 사실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든 하나님. 정신과 상담 선생님이든 하나님에게든 내 다친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극단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다니,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니, 나는 이걸 용납할 수 없어, 부끄러워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죠. 마음에 상처 나면 그 권위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치료를 해주죠. 상담으로든 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반창고를 붙여주시든 꼬매주시든 치료를 해주시죠. 그럼 또 돌아와서 저도 봐야 돼요. 잘 아무는지, 손에 있는 붕대를 들춰보듯이 내 마음의 붕대를 들춰보고 잘 아무는지, 나는 괜찮은지, 정말 나는 잘 가고 있는지. 한 번 치료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가야 돼요. 또 가서 또 보여드리고 내가 잘 아무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정말 상처가 돼서 상처를 상처 취급하면 정말 그 상처는 나를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자주 보여줘야 돼요. 내가 잘 낫고 있는지. 그리고 나도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돼요. 잘 아물고 있는지, 내 상처는 나를 또 잡아먹으려고 커지진 않는지, 덧나진 않는지, 괜찮은지. 그래서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내 상처를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관리해줘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루틴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을 때 저는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잘생겼다,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얘기를 합니다. 혼자. 다른 사람한테 하면 재수없는 거니까 혼자만. 넌 정말 잘 살았다. 너 잘 살았어. 너 출세했다. 미국까지 오고. 너 출세한 거야. 미국 오면. 잘했다. 오늘도 괜찮을 거야. 네 얘기를 오늘 또 할 건데 괜찮을 거야. 너 다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얘기를 해줍니다.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또 얘기해 줍니다. 오늘 시애틀 형제교회 청년들 만날 텐데 걔 망할 수도 있어. 아무도 반응 안 하고 봐봐, 네 예상대로 딱 되고 있지 않니? 벽이야 벽.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반응도 안 하고. 망할 수 있어. 그래. 실제로 아침에 얘기를 해요. 망할 수 있어. 너 개망할 수 있다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집회나 오늘 강연이 망하는 거지 네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늘상 하던 대로 해. 뭐 잘하려고 애쓰지 마. 그러고 아침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새엄마 10명인 게 남 얘기인 듯이 얘기를 하죠. 내 얘기인 듯이 얘기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남 얘기인 듯이 일단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내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고 전 돌아가서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숙소에 가서 또 할 거예요. 거울 보고 괜찮아. 첫 마디는 잘생겼다부터 하고, 네, 괜찮아. 오늘 너무 잘했어. 오늘 너무 수고했어. 네 얘기를 또 매번 나누지만 힘든 네 얘기를 또 나눴어. 잘했어. 너 너무 잘했어. 정말 아침에 예상한 대로 걔 망했어.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누군가는 위로받았을 거야. 누군가 너와 비슷한 상처가 있었다면 위로가 됐을 거야.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늘 얘기하겠죠. 잘했어. 네가 뭔가를 잘 해내야 잘한 것도 아니고, 뭔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괜찮은 것도 아니고, 뭔가 내 비전과 꿈을 이뤄내야만 잘했다 칭찬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지금 살아 있으면 된 거야. 지금까지 살아낸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잘한 거야 라고 제가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몇 년 하니까요, 자존감이 뿜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더디지만, 아니 뭔가 목표를 두고 뭔가를 해내지 않아도 괜찮다.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한번 토닥이면서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화장 전과 후가 달라도 괜찮아.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오늘 너 미국 온 뒤로 살쪘더라. 괜찮아. 잘했어. 너 지금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지? 근데 네가 지금까지 살아낸 것만으로도 넌 충분한 거야. 잘했어. 네 나름대로 열심히 막 산 것 같은데 뭔가 한 것도 없지.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너 지금 살아있잖아.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제 닥터예요. 의사 선생님인데 제 친구가 종종 저랑 이렇게 신앙적인 토론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 친구가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강 목사는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정말 진심으로 궁금한 건지 시험을 위한 건지 아시겠죠? 시험해 본 거죠. 강 목사는, 이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나 궁금했나 봐요. 강 목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해? 물어봤어요. 되물었어요. 다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랬더니 당황을 하더라고요. 왜 안 중요해? 넌 목사인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중요해. 그거면 돼. 야, 네 딸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는 네 딸 사랑 안 할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해. 나 그거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론 그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이뤘냐보다, 그 업적보다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태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행복한지, 힘든지, 지금 슬픈지, 그 삶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상태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러셨어요. 사실은 태초부터 우리의 업적보다는 상태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 더 관심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 집중하셨죠. 이 녀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상태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숨었어요. 숨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과 그 업적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아마 네가 어디 있느냐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너 어디 있냐? 새 셀 때까지 나와라 너.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 너. 빨리 나올수록 들맞는다. 뭐 이런 거겠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게 아니셨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그 상태가 염려돼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상태를 걱정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셨어요. 그리고 만났죠. 봤더니 몰골이 많이 아니잖아요. 막 가리고 있고 막. 아마 업적에 관심 있으셨다면 그 가리고 있는 것에 너 왜 그렇게 가리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의 의미가 그거겠죠. 나도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딱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지 말란 거 하더니 너 쪽팔리지 하면서 이렇게 어쩌면 그런 의미의 얘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 관심 많았어요. 부끄러워 떨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느냐 하고 가죽 옷을 입히셨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태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노래해 드릴게요. 괜찮다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너 괜찮아, 너가 존재하는 자체로도 충분히 괜찮아, 그래 잘했어, 너가 뭔가 큰 일을 어떤 큰 사역을 하지 않아도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더 잘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게 빛나.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더 잘해왔어. 아무것 하지 않아도 살아낸 걸로 충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해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버겁고 힘들어 누가 말을 걸면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더 잘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게 빛나.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아무것 하지 않아도 살아낸 걸로 충분해. 자, 이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고, 내 옆에 있어줘서 잘했어 얘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해왔어, 앞으로 잘 살아내자 얘기해 주시고, 손도 한번 꽉 잡아주시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해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버겁고 힘들어 누가 말을 걸면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박수해 주세요. 잘했다, 괜찮다.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토대로 하면 사실은 그냥 하나님을 떼어내놓고 그냥 우리는 인간이니까 괜찮아, 인간 존재 자체로 충분히 잘했어, 당신은 존귀해,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도 가능한데 사실은 그냥 우리는 그 자체로도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괜찮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 격이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꾸듯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봤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딱 정해진 사실인데 우린 다 다르게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제 생각을 나눌 거라서 어떤 분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을 저렇게 생각하나? 좀 약하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다른 도전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딸이 둘이 있거든요. 목사님께서는 혹시 자제분이 둘? 네. 딸인가요? 아들, 딸 둘인가요? 네. 네. 어떻게 아들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제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두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첫째 아이가 놀다가 다쳤는데 눈을 다쳤어요. 실명을 했어요. 내 눈을 주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고개를 네. 그렇죠. 망설이지 않고 내 눈을 빼서 줄 수 있어요. 부모라면 충분히. 한 단계 더 가서 우리 아이가 심장이 이제 고장이 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내 심장을 주면 살 수 있어요. 목사님? 네. 오케이죠 분명히. 네.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0.1초라도 망설이면 고민해야 돼요. 우리 친부모가 맞나? 이렇게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심장도 사실 모든 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내 목숨을 줘서라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살리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생각해도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기에 버거워요. 이 정도만 생각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이 죽었다? 이거 감당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 정도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은 감당하기가 되게 버거운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친구랑 놀다가 친구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딸 눈을 뺏어 줘야 돼. 목사님? 안 돼요?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안 돼요. 손톱도 안 돼. 네. 손톱도 안 돼요. 그런데 이 개념도 아니더라고요. 이 개념이 아니라 제 딸의 친구가 다른 친구랑 같이 셋이 놀다가 제 딸의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막 실명이 됐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딸한테 우리 딸 목사님 딸이고 주님 사랑하니까 우리 딸 눈 좀 대신 좀 빼줄까? 미친놈이에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크레이지 러브야. 이건 미친 사랑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뭐 이상한 것들이 말이야. 죄진 거를 네가 가서 죽어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사실상 흉내내지 못하는 영역이었더라고요. 상상을 해도 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바로 당신이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 걸 알면 좀 격이 다른 거 아닌가요? 이건 완전히 어깨에 뽕 넣어도 돼요. 이런 거는 나는 격이 다른 존재구나. 근데 우리는 격이 다르게 살지 못하고 있죠. 많은 제가 한국에서 그게 심한데요. 대형 교회 집회를 가면 끝나고 나올 때 이게 주차장에서 나올 때요. 주차장에서 서로 나가려고 싸워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웃기죠, 되게.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빨간불에 건너가요, 막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고. 격이 달라요. 지가 지 격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둬도 괜찮고 그냥 둬도 충분하게 잘 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더 괜찮게 해주셨구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목사님,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 좀 나눠주실래요? 제가 그 사랑을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누군가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일단 노래를 한 곡 배울게요. 주님 때문에 그대가 빛나네요. 그대 눈에 그 사랑이 담겨 더욱 빛나네요. 다시 할게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대가 빛나네요. 그대 눈에 그 사랑이 담겨 더욱 빛나네요. 네, 어렵지 않죠? 노래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스티커 받으셨죠? 그 하트를 하나만 떼세요. 딱 하나만 떼셔서 자기 얼굴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데다 붙이세요. 이거 얘기하면 자존감 낮으신 분들은 두려워하거든요. 누가 와서 야, 네가 왜 거기가 예뻐? 이런 거를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콤플렉스에 붙이세요. 예뻐져라 하고 콤플렉스에 붙이세요. 꼭 가서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너 거기는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 붙여주지 마시고 자기만 붙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난 매력이 넘쳐 하고 덕지덕지 붙이는 재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붙이세요.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대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가 빛나네요. 그대 눈에 그 사랑이 담겨 더욱 빛나네요.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가 빛나네요. 우리 눈에 그 사랑이 담겨 더욱 빛나네요. 자기 자신을 향한 축복이 되게 인색하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게요. 스티커 남은 걸로 다른 사람에게 붙여줄 거예요. 네, 붙여줄 때 또 가서 거기 예뻐져라 이러면서 붙여주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너는 존재 자체로 빛난다. 주님 때문에 넌 너무 빛난다. 네가
여기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동성끼리만 허그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셀카도 찍고 서로 축복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최대한 멀리 찾아가시고 유치하다 생각 마시고 다 일어나셔서 꼭 그동안 좀 서먹했던 사람에게 이 하트로 좀 벽을 열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시고 주님 때문에 그대가 빛나네요. 그대 눈에 그 사랑이 담겨 더욱 빛나네요. 주님 때문에 그대가 빛나네요. 그대 눈에 그 사랑이 담겨 더욱 빛나네요. 이제 그대의 삶으로 주님을 빛내세요. 이제 그대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때문에 그대가 빛나네요. 그대 눈에 그 사랑이 담겨 더욱 빛나네요. 자,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주님 때문에 그대가 빛나네요. 그대 눈에 그 사랑이 담겨 더욱 빛나네요. 더욱 빛나네요. 네. 처음엔 좀 뻘쭘해하더니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들처럼 하시는군요. 네. 이런 수동적인 사람들 같으니라고. 네. 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마지막 얘기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과정, 제 살아온 일들, 제 배경에 맞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저랑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 한국의 고아원에 옛날에는 고아들이만 있었어요. 정말 고아들만. 지금 고아원에는 이혼 고아들이 비율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학대받아서 버려진 그룹홈도 있고 뭐 다양한 버려진 아이들이 한국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는 새엄마 10명인 게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그전에는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게 은사란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건 새로운 은사다. 네. 그런 친구들 보통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친구들을 돌보는 우리 원장님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돌보거든요. 근데 소통은 되게 좀 어려워하세요. 저는 그 친구들 그렇게 사랑하진 않거든요. 그분들에 비하면 사랑하지 않는데 소통은 쉽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그냥 가서 말하는 거죠. 얘들아 안녕. 난 새엄마 10명이었어. 장난 아니지. 그러면은 짱 먹으세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짱을 먹습니다. 바로 짱 먹고 바로 세우죠. 3명이네, 1명이네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맞았는지, 어떻게 학대받았는지, 난 어떤 상처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게 마음을 여는 강력한 은사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만나고 그 아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떡볶이 가게도 한참 운영하고 한 7년을 제가 떡볶이 장사를 한 7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까 얘기한 멘토 브릿지. 멘토 브릿지에 저밖에 없는 이유는 딱히 사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뭐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의사를 만나게 해주면 되고요.
뭐 헤어 디자인 하고 싶으면 헤어 디자이너를 만나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저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동안 만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름도 멋있지 않습니까? 멘토 브릿지. 나쁘게 하면 브로커인데 브릿지로 하니까 되게 브로커보다 낫잖아요. 멘토 브로커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잠시 떡볶이 가게가 위기로 잠시 쉬고 있지만 다시 또 재개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 또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을 제가 마지막으로 곡으로 나누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실 텐데요. 제 마음과 꿈을 담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이 되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삶과 이웃들을 향한 어떤 삶에 대한 도전이 되는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제 음반이 있어요. 음반이 무려 3개나 있어요. 오늘 3개를 가져왔는데 대단하죠? 실력이 없어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제 CD는 판매는 하지 않고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즘 CDP가 없다고 다들 투덜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냄비 받침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권리니까. 어쨌든 CD를 편하게 가져가세요. 근데 나는 그냥 가져가기 싫고 저 앞에 있는 목사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 만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도네이션을 해주세요. 뭐 한 100만 불 하고 이러면 되니까요. 도네이션 하시고, 저는 그거 금액이 크다고 사양하지 않습니다. 뭐 1불도 상관없습니다. 뭐 센트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게 돈 저는 현금 안 갖고 다니 하시는 분은 그냥 CD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한 번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나누겠습니다. 미안해서 안 가져가지 마시고요. 꼭 한 장씩 다 가져가세요. 제가 귀국할 때 짐이 가벼워져야 되니까 짐 좀 덜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못하지만 내 마음 더 커진다면 그때쯤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날 찾아온 사람 격려하기,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통로 되기, 많이 아픈 사람과 같이 울어주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지금은 잘 못하지만 내 마음 더 커진다면 그때쯤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좌절한 사람 희망 주기,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하기, 가장 소중한 것을 남에게 주기,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기, 꿈 없는 친구 믿어주기,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안아주기, 가장 소외된 사람 먼저 다가가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나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형제교회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또 숨쉬게 하고 모든 상황들이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게 강함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한 역할이 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나누게 해주심 감사하며 이곳에 함께한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위로받고 또 도전되고 격려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